설교 본문은 마태복음 18장입니다. 15절, 20절. 그리고 하이델베르크 기도문답 주애날 31주 제83문부터 85문답까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입니다. 네 형제가 주를 본받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참케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 말하고 교회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례와 같이 하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주애날 31주 제83문답입니다. 천국 열쇠는 무엇입니까? 거룩한 복음 설교와 교회 권징입니다. 이 두 가지에 의해서 천국이 신자들에게는 닫히고 불신자들에게는 열립니다. 84문답, 어떻게 복음 설교에 의해 천국이 열리고 닫힙니까?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참 믿음으로 복음의 약속을 받아들일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공로 덕분에 실제로 자기들의 모든 죄를 사하신다는 사실이 신자들 전체와 각각에게 선포되고 공적으로 증거되는 때 천국이 열립니다.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 한 하나님의 진노와 영원한 정죄가 그들을 위해 머문다는 사실이 모든 불신자들과 이선자들에게 선포되고 공적으로 증거되는 때 천국은 닫힙니다. 바로 이 복음의 증거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이 생에서도 내세에서도 심판하실 것입니다. 제85문답, 그의 권징에 의해 어떻게 천국이 닫히고 열립니까?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자칭 그리스도인이라 하나 교리나 생활상 비그리스도인임을 스스로 드러내는 자들은 먼저 형제로서 권고를 받습니다. 그래도 자신의 잘못이나 악행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교회 곧 당에 보고됩니다. 그들이 장로들의 권고까지도 역시 무시하면 성례의 참여를 금하고 장로들에 의해 그리스도의 회중으로부터 그리고 하나님 자신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추교됩니다. 그들이 참 회개를 약속을 보여주는 때 그들을 그리스도와 교회의 지체로서 다시 받아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듯이 천국의 열쇠, 하나님 나라의 열쇠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생사를 건 또는 사활이 걸린 문제이기도 합니다. 뭐 세상 사람들이야 교회 다니건 말건 또 교회가 참교회가 거짓교회가 되건 또는 아니면 교회가 천국에 열쇠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그냥 자기 종교적인 만족 또는 자기 정신적인 만족에 의해서 심지어 교회를 다니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성경에 갖추 있는 말은 성경의 핵심적인 주제가 천국 하나님의 나라이고 거기에 대한 열쇠를 주님이 교회에 임하셨다라는 것이 굉장히 복된 사실이고, 눈에 보이는 유형의 교회, 가시적인 교회 안에 천국의 열쇠가 있다는 것을 안다면 뭐 우리가 교회 간판을 저렇게 걸어놓기도 했겠지만 실은 만약에 이걸 더 크게 강조를 하면 큰 열쇠를 하나를 저기다 걸어놓고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교회를 교회답게 선전하기도 하고 또 소개하는 중요한 상징이 될 만큼 교회는 천국의 열쇠를 가진 곳이다. 이것이 굉장히 교회의 정체성을 주께서 말씀으로 확인해 주는 중요한 것이 되는 것이죠. 물론 그리스도가 통치하신다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리스도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또 천하 만사를 홀로 가름하시고 인류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고 심지어 여러분이 막 그 희노애락, 우리가 보통 울고 웃고 막 그 여러 가지 슬픔과 기쁨이 있는 것까지라도 다 친히 주관하신다. 물론 뭐 어떤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막 억지로라도 웃으면 뭐 웃게 된다 또는 행복해진다라는 어거지 논리가 세상에 많이 퍼져 있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여러분도 아마 그 상담 또는 치료사 중에 뭐 웃음 치료사라는 것도 있고 또 막 그렇게 해서 막 거꾸로 진짜 여러분도 행여 거기에 넘어가서 한번 해본 적도 있을 거예요. 혼자 집에서 미친 듯이 막 웃어도 그 아마 약간의 스트레스 효과가 있고 또 뭔가 자기에게 새로운 뭐 심적 변화라고 할까 뭔가 분위기 전환도 되기도 해요. 그 어떤 뭐 좀 강단에서 말하기는 굉장히 죄송하지만 어떤 목사 뇌에는 여러분이 잘 아는 목사인데 부부가 뭐 1년에 한 번씩인가 뭐 홀라당 걷고 다 뭐 전하고 뭐고 다 끊어진 자리에서 부부간에 1년에 한 차례씩 그렇게 춤을 춘대요. 별짓 다 하죠. 근데 상당히 유명한 목사 부부예요.
이게 그러니까 막 별 희한한 방법을 다 통해서라도 감각적이고 또 분위기적인 회복을 요구하고 그런지 그냥 몸부림을 쳐서라도 행복이나 어떤 삶의 기쁨이나 만족을 얻고자 하는 집요한 노력을 할 텐데 성경은 그런 미친 짓 하듯이 살라는 게 아니고 심지어 전도자가 얘기를 할 때는 웃는 것도 미친 짓이다. 쉽게 아무거나 보고 막 웃는 것도 미친 짓이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모든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경험해 본 사람도 웃는다고 해서 늘 행복한 것이 아니고 인생이 만족되는 것이 아니다. 이런 것을 단적으로 표방한 바가 있는데 그러나 주께서 친히 교회 천국의 열쇠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실 때는 그것이야말로 천하의 모든 인간의 생사화복 희노애락까지라도 거기에 달려있다라고 강조하는 것이지 그게 그냥 이슬람하나 또 교회가 그런 기능을 하나마나 똑같은 문제가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할 때 금방도 말씀드린 것처럼 천국은 다른 말로 바꾸면 그리스도의 통치, 그리스도의 은혜의 왕국이라는 말을 바꿀 수가 있고 과연 그리스도를 인정하는가 안 하는가,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가 안 하는가가 핵심적인 관건이 되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한다고 할 때 더 본질적인 얘기는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인가 아닌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 이런 문제가 바로 연결되어 있어요. 천하의 인류가 두 가지로 구분된다면 그리스도 덕분에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자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자로 사는 두 가지밖에 없는 것이지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지만 중간에 내가 알아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인생은 없어요. 둘 중 하나예요. 그리스도 덕분에 정확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든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그런 사생자로 살든지 사생자는 하나님 더 이상 돌보지 않아요. 세상에서는 사생자가 돌보는 약간의 예외적인 경우도 있겠지만 한번 주님 앞에 제대로 버림받은 자들은 주님의 공의의 방식으로만 다스리고 불신자와 똑같은 방식으로 진노의 자식으로 저주의 자식으로 상대할 뿐이지 거기에 교회에 주신 바 천국의 열쇠적인 방식으로 그걸 다스리지 않는다. 이것이 굉장히 여러분과 제가 유념해야 될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천국의 열쇠를 가진 사람이 됐든지 교회가 됐든지 그거는 그리스도의 은혜의 왕국과 직결된 문제인 것이고 그리스도의 은혜의 왕국이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이 친히 당신의 아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위임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천하의 어떤 것도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것들을 충분히 어떤 세상에 보화가 있는 것보다 더 영원하고 더 보배롭고 더 복된 보화를 즐기도록 하시는 것이다. 이것이 천국인 만큼 우리는 만약에 천국의 열쇠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것도 그 교회가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함부로 대하는 자가 있다면 그만큼 자기 인생은 빈약하게 살 수밖에 없고 초라하게 살 수밖에 없고 또 거지 같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것이죠. 따라서 천국의 첫 번째 열쇠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다면 거룩한 복음 설교인 만큼 설교가 뭐 단순히 사람들 앞에 이렇게 뭐 약간의 정신적인 위로를 주고 약간의 뭐 도덕적인 교훈을 주고 윤리적인 어떤 원리를 제시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복음 설교를 해야 된다. 복음 설교는 그 무엇보다도 그리스도 죽으심과 다시 사심이 어떤 것인가, 그리스도의 승천과 부활과 승천, 그 다음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것이 무엇인가를 자꾸 제시해야 그것이 복음 설교가 되는 것이지.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거나 말거나 그냥 나는 나대로 산다 그래버리면 더 이상 복음 설교가 안 되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이 당신의 몸인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고 또 교회란 유형 교회 제도를 세우셔서 거기에 말씀 선포자를 세우셨다. 그럴 때는 말씀 선포자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전하시는 것이고 당신의 통치를 전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설교는 막연하게 그냥 도덕과 윤리 강화 또는 그런 교훈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통치를 직접 전하는 방식이 설교라는 거구나.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도 왜 그게 일반 복음주의 교회에서 대부분 교권 체제가 돼 있어서 원목사가 있고 이렇게 부목사가 있어서 원목사가 이렇게 주일날 되면 되게 우리는 교회가 작으니까 일부 예배밖에 안 드리지만 큰 교회는 막 오전에 7시부터 시작해갖고 1부, 2부, 3부, 4부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주일날은 절대 부목사를 안 세우고 원목사 혼자 다 하는 그런 교회가 고신에도 뭐 있었으니까 깜파이스 목사님이 그 신학교 뭐 정말로 그분은 탁월하신 분이신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한국 교회를 이렇게 이주에 방문했는데 참 이상한 곳이 한국 교회다. 왜 이상한가 그랬더니 그 큰 교회 자기 혼자 다 감당할 수가 없을 텐데 그러면 1부, 2부, 3부가 있다고 한다면 나머지 자기는 1부 가면 2, 3부는 다른 목사를 세우면 될 텐데 왜 버텨 자기가 끝까지 하려고 하는 것인가. 근데 이제 그 자기가 하려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교인들이 우리 목사의 설교를 드려야 된다. 부목사 설교는 좀 더 수준이 낮거나 아니면 뭐 조금 별개의 것이다라고 조금 가치를 덜 부여하는 것이죠. 복이 원목사한테 설교를 들어야 복이 오는 것이고 부목사한테 설교 들으면 복이 안 온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실은 보이지 않는 문제는 뭔가 부목사가 설교를 잘했을 경우에 원목사가 또 다시 힘이 잃는 것이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옛날에도 한번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일반 교회가 이게 만약에 정상적인 교육계 질서에 따라서 목사가 그야말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동사 목사로서 동등한 목사로서 사역을 하거나 그렇게 자기 역할을 하지 않으면 어떤 싸움이 생기는가? 통치권의 싸움이 생기는 것이다. 원목사가 잘해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부목사가 잘해도 문제가 생기는 통치권 싸움이 생기니까 사람의 영혼을 지배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고 그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게 하나님 말씀인데 그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가 그 영혼과 인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 말씀에 의해서 좌지우지할 텐데 만약 원목사가 좀 현찮은 목사고 부목사가 좀 똑똑한 목사다 그러면 부목사에 의해서 좌지우지 돼버리니까 통치권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목사가 불안해지는 것이고 그러면 부목사에 대한 시기와 질투가 생겨가지고 계속 이제 부목사를 잘라내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여러 가지 모색을 할 수가 있겠죠. 어떤 여러분과 내가 구체적으로 이런 얘기까지 예를 드는 이유는 설교는 단순한 윤리와 도덕 강화가 아니라 이것은 그리스도의 통치를 우리에게 직접 구현하는 방식인 것이고 그리스도의 통치 수단이다. 따라서 그리스도는 당신의 설교를 통해서 뭘 하시는 것인가? 결국은 천국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신다. 이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객관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뭐 교육계도 그렇게 염려하는 것처럼 설교자를 지지하는 것 책임도 교인들한테 있는 것이고 또 설교자를 되게 여러분과 내가 이렇게 교육교의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 질서를 제대로 알지 못할 때도 이전에 김홍전 목사님이 하신 얘기가 있는데 교회가 교회답게 되려면 설교자의 생활과 신학을 지지해야 된다. 그러니까 설교자가 어떤 신학을 가지고 있고 어떤 교리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도 지지해야 되고 생활도 지지해야만 교회가 교회답게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일찌감치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교육교도 마찬가지예요. 설교자를 적극적으로 지지하지 않으면 교회가 교회답게 되지 못한다. 이제는 설교자를 지지할 때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로 세일치 신주에 근거해서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인지 또 거기에 걸맞게 생활이 불편함은 없는 것인지 이걸 섬세하게 살피는 것이 교육교의 일반적인 질서가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과연 성신께서 이 교회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설교자를 쓰시고 또 나를 동일한 성신께서 설교자의 말을 하나님 말씀으로 복음 설교로 알아듣게 하시는 것인가 굉장히 중요해요. 물론 여러분과 내가 뭐 충분하게 어느 만큼 지지해야 설교자가 좀 생활에 걱정 없이 설교를 할 수가 있는 것인가 아니면 또 어느 만큼 그 교리적인 입장을 더 선명하게 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건 다 우리가 일반적인 차원에서 섬세하게 정정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객관적으로 더 본질적이고 더 핵심적인 역할은 무엇인가 내가 성신께 나를 맡기고 있는 것인가 이런 이 설교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의 말에 기울인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목사가 스스로 성신을 의지해서 설교할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내 스스로도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신앙 경륜이 있고 남다른 열심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내가 인간의 본성에 의해서 설교를 알아듣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신께 나를 자꾸 맡길 때 성신께서는 그 세상의 지혜로 알 수 없는 것 세상의 지혜와 총명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알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알아듣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매 수요일마다 화요일마다 기도하는 그 내용 중에 그런 게 있잖아요. 여기에 자기들 자신의 안목과 세상의 평가로 신분이 높고 권세 있는 자로 하여금 수치를 당케 하신다. 이 세상에서 지혜롭고 총명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그게 기도문이에요. 매일같이 뭘 기도하는 것인가? 나 똑똑하고 잘난 거, 막 세상 사람과 똑같이 어울려서 막 살아가는 거, 세상에서 출세하는 거, 이런 사람들 따라가지 않게 해주시고, 이 세상에서 지혜롭고 총명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 자신의 안목과 세상의 평가로 신분이 높고 권세 있는 자로 하여금 수치를 당케 해주십시오. 내가 이 땅에서 경건한 생활을 하고 주의 말씀 따라 살고 믿음으로 사는 것은 세상 사람이 전혀 인정해주지 않으니까 주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사탄이 물막게 해주시고 우리의 경건한 삶을 통해서 자기들 자신의 안목과 세상의 평가로 신분이 높고 권세 있는 자로 하여금 수치를 당케 해주십시오. 때가 되면 다 수치를 당해요. 그래 주님의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손길에 의해서 아무리 세상에 똑똑하고 잘나고 뭐 학박사를 하고 세상에 뭐 권세를 가지고 그걸로 말미암아 먹고 사는 교수의 세계가 있고 대학의 세계가 있다 할지라도 다 수치를 당하게 돼 있어요. 주님이 섬세하게 수치를 당하게 만들었어요. 교수 되면 끝까지 교수 되고 뭐 세상에 권세가 높으면 똑같이 권세 잡고 그렇게 죽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끝까지 그 집안은 어떻게 보면 정말 세상에서 가장 잘나고 훌륭하고 대단한 집안이다 할지라도 죽을 때 전부 지옥에 가게 되는 것이고 무서운 불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지 주님이 절대 그대로 놔주는 법이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를 자신의 안목과 세상의 평가로 신분이 높고 권세인자들로 하여금 수치를 당케 해달라고 우리는 매일같이 기도를 해요. 우리가 주를 믿고 의지하고 주밖에 소망이 없고 주를 전부로 알고 사는 우리를 주께서 우리의 입장을 인정해 주시고 그것이 아닌 자기 자랑을 가지고 자기 세를 건설하고 자기가 주권적이고 자기 이름을 내는 사람들을 절대 수치를 당케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가장 날마다 하는 기본 기도예요. 교육에서는. 그런 만큼 설교를 생각을 할 때도 그 사람들이 뭐 설교 빨리 코로나가 해결하는 게 급선무지 무슨 설교가 중요해 그래갖고 문 딱 닫아버리잖아요. 설교를 막아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자기들은 망하게 돼 있어요. 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달되게 하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승천, 하나님 보좌뿐이 계신 사실이 못 전달되게 맺는다 그러면 그 세계는 망하고 그 정부는 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우리가 그냥 그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는 것이 무의미한 것이 아니고 만약에 복음 설교가 더 이상 전달되지 못하게 만들고 예배가 정상적인 예배가 집행되지 못하도록 교회를 폐쇄한다 그러면 주께서는 그런 정부, 그런 당사자, 촬영 어떤 경우에는 정부 전체가 뭐 무생물체이기 때문에 인격체가 아니라서 당사자가 뭐 인격체로 심판받는 일은 없다 한다 할지라도 개개인은 공무원이 됐든지 대통령이 됐든지 다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그런 얘기를 결정한다거나 당사자가 되는 것도 바람직한 일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뭐 대외적인 차원에서 주님이 친히 막아주시지만 그러나 더 심각한 문제는 무엇인가?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자꾸 의지하려고 한다. 자기 똑똑한 거, 자기 경력, 자기 실력, 뭐 이것만 의지해서 하려고 한다 그러면 설교가 안 들려요. 하나님 말씀이 천국의 열쇠를 열 수 있는 말씀으로 안 들어와요. 아, 또 오늘 좋은 얘기 들었네? 집에 가자. 또 내 마음대로 살고. 이 천국의 열쇠를 여는 중요한 내용을 들려야 내가 인생을 거기다 걸 텐데 안 들리니까 또 듣고 그냥 한쪽 귀로 들리고 한쪽 귀로 가는 거예요. 오죽하면 옛날에도 종교 경전 그게 4.4 3계획이 됐든지 뭐가 됐든지 간에 우리는 두 가지 수거를 알고 있잖아요. 마이동풍이라는 말도 알고 있고 우이독경이라는 말도 알고 있잖아요. 마이동풍이라는 것은 말 귀에 이쪽에서 바람이 불고 이쪽에서 바람이 불고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또 소귀의 경을 읽는다 한들 그 속 알아듣겠냐고. 물론 속히는 사람은 안 그래요. 정성을 다 기울이면 소도 뭐 병도 안 걸리고 뭐 잘 된다고 얘기를 하긴 하지만 그러나 옛날 어른들도 우이독경이라는 말도 쓰기도 하고 마이동풍이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동물만 또 못하다 그 말이에요. 정확하게 얘기는. 사람이만 알아들만 한데 이게 동물만 또 못해가지고 이렇게 사람이 해도 못 알아듣는 것인가. 근데 교회는 어떻게 가르치는 것인가. 천하 어떤 인간도 못 알아듣는다. 천하 어떤 인간도 뭐 소는 말은 개는 말할 것도 없고 웬만한 자연인은 절대 못 알아듣는다. 그러니까 성신 역사해야만 성신에 의지해야만 그 말씀을 알아듣는 것이다. 이게 이제 설교의 핵심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교회에 선포되는 복음 설교를 믿기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 거부하는 것 자체가 이제 교회 안에서 같이 살지를 못하는 또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어떤 진짜 어떤 문제도 여러 가지 복잡 미묘한 다 문제가 있겠지만 뭐 세상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 다 문제가 있잖아요. 천하가 다 왜 먹고 사는가? 그 문제가 있으니까 먹고 사는 것이지. 그러나 교회 안에는 진짜 문제는 무엇인가? 그러면 그 어떤 문제도 교회 안에 세상 문제가 다 들어와서 똑같이 교회가 몸살을 앓는 건 아니에요. 교회 안에는 진짜 문제는 무엇인가? 복음 설교를 거절하면 그게 진짜가 문제예요. 복음 설교를 거절하면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교회는 복음 설교만 듣고 있으면 무한한 가능성이 생겨요. 왜? 천국이 열리고 있으니까. 모든 천하의 모든 가치와 모든 가치의 총화가 완벽하게 예비된 그 천국이 계속 열리고 있으니까 천국의 열쇠만 있으면 그래서 복음 설교를 듣고만 있으면 그 무한한 가능성이 보장되어 있지만 그러나 천국의 열쇠에 해당되는 복음 설교를 닫아버리면 그걸 놓쳐버리면 그걸 듣지 않으면 그걸 거부하면 그게 이제 권징의 사유가 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이제 교회는 드디어 심각한 국면에 접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그리스도의 양은 실은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음성을 듣는 자들이 모여 있는 것이 이제 그리스도의 교회 양 무리가 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만약에 같은 양물에 속해 있는데 그 양이 더 이상 그리스도의 음성을 목자이신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그게 그 양의 결정적인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또 위험천만한 지경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옛날에도 그런 우리가 일인양의 비유를 지금이야 뭐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지만
어떻게 해서 그 99마리, 100마리의 양이 있었는데 똑같이 한 목자를 따라서 가다 보니까 한 마리의 양이 어떻게 길을 잃게 되는 것인가? 길을 잃게 되는 것이 목자의 음성을 놓쳐버리는 것이 결국 길을 잃게 되는 것인데 언제 목자의 음성을 놓치는가 그러면 일단 양무리를 놓치는 거예요. 그렇죠? 양무리를 놓쳐버리면 내가 같이 속해서 내 옆에 동료가 있는데 또 같은 신자가 있는데 같이 따라가야 되는데 자기 혼자 막 움직여요. 그럼 이제 놓치게 돼요. 근데 어떻게 자기 혼자 움직이게 되는 건지 알았더니 자기 좋은 대로 막 풀을 찾아다녀요. 같이 풀을 먹다가도 목자가 떠나자 그러면 먹지 말고 더 이상 그만 먹고 같이 이제 다른 무리와 같이 떠나야 되는 것인데 자기는 그 풀맛이 있었든지 아니면 호기심 생겼든지 계속 자기 혼자 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무리를 놓치는 거잖아요. 양무리를 놓치게 되면 음성이 점점 멀어지는 것이죠. 나중에 홀로 이제 홈산 전략을 방어하게 되는 것이 홀로 여러 맹수 같은 여러 가지 공격에 노출되게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마귀의 공격에 노출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한 교회에 전하는 그리스도 복음, 한 교회에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 음성을 놓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 것인가? 그럼 자기 혼자 이제 마귀한테 놀이감이 줄 수 있는 마귀의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예가 많이 있는 것이고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과 내가 그냥 단순히 한 개인이 열심히 성실하게 착하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가 하는 그런 공적인 신앙 고백에 내가 얼마만큼 잘 부착되어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계획께서 왜 구태여 사도신경 정도를 고백하지 않고 사도신경과 일반 보편 신조도 있지만 구태여 새 신조를 강조하는 것인가? 누구나가 공감할 수 있는 그 토대 위에 서 있어야 길을 잃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신앙 고백을 놓쳐버리면 아무리 탁월한 종교력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가 당장 알 수 있는 대로 한다면 마태복음 7장에 주님 말씀하신 게 있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하고 목사로서 다 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니까 웬만한 종교적인 카리스마는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불법을 행하는 자들하고 왜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 음성과 상관이 없고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 뜻과 상관이 없으니까 결국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굉장히 큰 성장을 내고 뭐 위대한 무리를 공동체를 이루고 뭐 카톨릭 이상으로 뭐 전 세계적인 기반을 가진 교도를 이룬다 한다 할지라도 그건 불법을 행하는 자들가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늘 주님이 주신 천국의 열쇠를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있는 것인가. 내가 하나님 말씀 들으면 자꾸 천국이 보이는 것인가. 그리스도 은혜의 통치가 보이는 것인가. 그리스도 몸이 보이고 그리스도 신부가 보이는 것인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이 보여야 내가 세상을 자꾸 내려놓을 수 있고 나 자신을 내려놓을 수가 있고 헛된 것을 더 이상 추구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지. 그걸 안 보이면 자꾸 일냥이 되어버려요. 혼자 막 인생을 추구하는 것처럼 보이고 혼자 막 대단한 인생을 살 것처럼 보이지만 혼자 방황하다 인생을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그리스 신화에 시지프스 신화라고 있는 것인데 그 시지프스 신화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평생을 수고해서 자기는 막 정말 비탈길 같은 인생길을 꾸준히 무거운 돌을 굴려가면서 올라가요. 근데 불교 용어에 도로 남의 타불이라는 것이 있듯이 실컷 올라가는데 어느 순간 놓쳐버리면 그 큰 인생 덩어리가 삐 미끄러서 밑으로 떨어져 버리고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고 마지막까지 성공했는가 싶을 때 지옥으로 툭 떨어져 버리고 썩어져 버리고 이런 것들이 시지프스 신화가 우리에게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는 그렇게 사는 것이 인생의 길이 아니다. 끝까지 그리스도의 음성을 따르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고 의지하는 것이고 그것이 영원한 생명이고 그것이 참 생명이다. 이런 걸 끝까지 고백하는 것이 바로 신앙 고백인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복음 설교를 위해서 얼마만큼 집요하게 삶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고 교회가 복음 설교를 중심으로 질서가 정해져야 되는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또 이 복음 설교 말고 그러면 천국의 열쇠가 또 어떻게 주어져 있는가 그랬더니 복음 설교를 놓쳤을 경우에 복음 설교에 의해서 장학 권증이라는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방식을 놓쳤을 경우에 그다음에 교회적 권증이다 이렇게 그리스도적인 권증이다 이런 방식이 또 주께서 예배해 주신 것이죠. 첫 번째는 복음 설교가 천국의 열쇠였지만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여론답에서 본다 할지라도 두 번째는 교회 권증이 이제 천국의 두 번째 열쇠가 되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종합적으로 오늘 설교 제목에도 제가 분명히 제시되어 있지만 교회 권증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사다.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은사다. 하나님이 교회 주신 은사 중에 가장 중요한 은사가 무엇인가 그러면 그게 권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고린도전서 12장이 은사장이고 또
또 12장 마지막 부분에 내가 가장 좋은 은사를 너에게 보이리라 그래가지고 고린도전서 13장이야말로 뭐 불신자까지 알 수 있는 13장이 사랑의 장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실은 우리가 사랑이라는 말 쓸 때 그냥 우리가 육감적인 사랑, 세상에서 그냥 일반적인 사랑을 가리키는 건 아니고 그리스도적인 사랑인 것인데 그 그리스도적인 사랑을 다른 말로 바꾸면 뭐가 되는 것인가? 그리스도 통치적인 사랑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해서 막 옆에 사람 끌어안고 있으면 사랑이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그리스도의 통치를 서로 주고받는 것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게 통치 안에서 구현돼야 되는 것인데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서 구현되는 사랑이 뭐 어떤 사랑인가 했더니 그리스도적 권징의 사랑이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의 장 뭐 우리가 보통 뭐 가스펠송도 있잖아요. 가스펠송 내가 어떻게 시작하는 건 다 잊어버렸는데 옛날에 잘 알았었는데 그 가스펠송도 있을 정도로 세상에 그 사랑이라는 게 다 유행하고 다녀요. 뭐 웬만한 간판도 있고 지금도. 근데 그 13장은 해석을 정확히 해야 되는 것이 교회 안에 은사로 주어진 것이다. 가장 좋은 은사로 주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가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되고 교회가 반드시 챙겨야 될 하늘로부터 주신 은사가 있는데 그게 뭔가 사랑이다. 근데 성경이 일관되게 가르치는 것은 가로열고 닫고 권징적 사랑이다. 그리스도 통치적 사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 옆 사람 막 잘 대해주면 사랑인 것인가? 안 그래요. 죄인은 그야말로 대하면 대할수록 죄인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예요.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뭐 남편 관계 사이에 막 밀당을 하고 막 요새 뭐 MZ 세대는 어떻고 뭐 옛날 누구 집은 어떻고 막 그래서 뭐 이렇게 살림도 도와주고 뭣도 해주고 뭣도 다 해준다 그러니까 또 남편은 또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빠지면 막 거기에 밑도 끝도 없이 막 요구사항이 많아지니까 저도 안 해준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서로 보이지 않는 밀당을 하는 것인데 어떤 맥락에서 사랑이 인본적인 사랑일 때는 원칙도 없고 내용도 없고 너무 피상적이고 너무 감각적이고 너무 짧아요. 너무 결핍이 심한 사랑을 사랑이라고 그래요. 근데 성경이 고린도전서 12장과 13장 또는 다른 모든 성경에서 일관되게 가르치는 것은 그리스도적인 사랑이에요. 그리스도적인 사랑은 세상을 충분히 좌지우지할 만한 것이고 역사를 주도할 만한 것이지 한 인생은 말할 것도 없고 한 가정도 충분히 압도할 만한 사랑인 것이지 그냥 한 인생도 그냥 했다 안 했다 그냥 시끌시끌 되고 뭐 그냥 안 되면 그냥 돈이나 사랑하자 세상이나 사랑하자 뭐 아니면 나 자신이나 사랑하자 이고 쩔쩔매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이 사랑은 가장 역사적인 사랑이고 가장 위대한 사랑이고 천상의 사랑이고 그리스도적인 사랑인 것이고 그만큼 희생적이고 봉사적인 사랑인 것이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의 일관된 입장에서는 권징적 사랑이다 이런 거예요. 이런 거라도 그래서 오늘 또 주로 살필 것이 그런 내용이긴 하지만 오늘도 우리가 아침마다 매 주일마다 하는 게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해서 주도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럴 때 앞에 있는 것은 신명기를 인용한 거지만 뒤에 있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그 말은 레위기 19장 17절을 인용한 거라고. 근데 그것은 무슨 사랑인가 그러면 권징적 사랑. 그러니까 교회 권징은 시조일관 주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방식으로 또 같은 형제 간에 또는 교회 전체가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은사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교회 통치를 그리스도의 통치로 바꾸고자 하는 그런 아름다운 능력인 것이지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아닌데도 뭐 무조건 상대방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상대방을 막 구석지로 몰아내라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권징은 실제로 당신의 언약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다. 권징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당연히 사랑이 없는구나 사람이 없어요. 서로 사랑을 같으죠. 권징이 없어 사랑이 아니에요. 왜? 죄가 다스려져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의지가 돼야 되는 것인데 죄도 다스려지지 않고 그리스도가 의지가 안 되면 어떤 사랑도 위선적인 사랑이고 어떤 사랑도 가식적인 사랑이고 어떤 사랑도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지 절대 남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라도 자식을 이용해서 자기를 더 챙기는 사랑이 되는 것이지 부모라도 막 이렇게 자식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랑은 별로 명분만 화려할 뿐이죠. 따라서 권진적 사랑이라는 것이 자꾸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왜 그러는 것인가 그리스도의 통치가 어떻게 교회 안에 구현되는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권진적 사랑이 아닌 한 죄가 제거되지 않는다. 죄가 통제되지 않는다. 죄를 해결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걸 나도
들은 진짜 사랑은 뭔 사랑인 것인가? 부모도 진짜 사랑은 자식을 혼내가면서 하는 사랑인 것이지. 막 오냐오냐 했다가는 무슨 사건이 나요? 내 자식 하다가 교사가 자살하는 사건도 생기는 것이고. 부모가 막 얼마나 지독한 부모에게 여러분 통화대회가 다 공개돼 있잖아요. 자기 자식은 막 최고인데 교사고 뭐고 다 소용이 없고. 그러니까 뭐 그 교사는 몇 마디 충격적인 얘기 듣고 또 집요하게 부모가 그렇게 괴롭히는 걸 듣고 그냥 큰 그 아버지가 이제 명색이 내 딸이 교사였지만 이 딸이 더 이상 이게 정신적인 공황 장애 이상이 생겨가지고 도무지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내일부터 오늘까지만 나가고 내일부터 우리 같이 내일까지 하고 계획까지 다 세워놓고 근데 교사는 자살해버리잖아요. 이때서야 뭐 국가도 난리를 내고 뭐 관계기관들이 별 난리를 내지만 뭐 또 원했지. 나중에 지켜보세요. 또 죽어요. 또 부모는 또 몰아쳐요. 자식은 또 내 자식이에요. 그런 자식 아무리 잘 키워놓는다 한들 실형 그런 자식이 법관이 되고 검사가 된다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약간 자기중심으로 세상을 다 판단할 거 아니에요. 그런 무서운 권징의 세계, 사랑이 없는 진짜 희생적 사랑, 봉사적 사랑, 그리스도적 사랑이 아닌데도 권징을 행하는 그런 검찰 제1공화국이 되고 경찰 제1공화국이 되고 압도적인 정부가 독재 제1 나라로 만들어 가봐요. 그럼 뭐가 되겠어요? 전부 독재자를 위해서, 전부 권세를 준 사람을 위해서, 힘 있는 강자를 위해서 세상이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평생 노력해도 어떤 삶을 살아가요? 밑바닥에서 그 죽은 노릇하는, 그 권력자의 죽은 노릇하는 그런 신세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사회 보편의 불공의로 불의로한 형태로 악순환으로 되어 있다 한다 할지라도 이런 것들 그걸 잘 모르는 거였어요. 근데 그 시작은 어디에 있었는가? 교회적 사랑, 권징적 사랑, 그리스도적 사랑, 진짜 사랑이 무엇인가를 모르니까 이런 무서운 일이 세상에 자행되고 있는 거구나. 겉으로는 막 교육이고 정치, 경제, 사회 온갖 운동이 막 세상에 꽉 차가지고 무슨 세상이 그 자체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 없이 대단한 사회를 일구 것처럼 보여도 얼마나 무섭게 내면적으로 사람을 진짜 죽이고 망하게 하는 마귀적인 세상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인가를 이런 거 내가 자꾸 살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내 자식을 맡겨놓고 거기다가 내 인생을 맡겨놓고 그래서 집안을 맡기고 산다는 거로 해서 그냥 허울저울 뿐이지 절대 그 집안이나 그 개인이나 그 자식이 잘 되는 법은 절대 없는 것이다. 끝까지 마귀는 우리를 멸망시키는 쪽에서 노력을 하지 우리를 잘 봐줘가지고 그리스도 없이도 행복한 인생을 살아라. 그리스도 없이도 행복한 성공을 해라. 그리스도 없이도 너는 참 네 인생이 괜찮다. 평가받도록 하지를 않아요. 세상은 딱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그리스도 덕분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의 자식으로 살든지 둘 중 하나인 것이다. 명백히 우리가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교회 권징이라는 게 막 두렵고 힘들고 막 이거 무섭고 왜 이 교회는 자꾸 권징 이야기를 자꾸 하는가 생각을 하겠지만 세상에 교회 권징이 사라진 그 교회들마다 이선적인 사랑이 가득하다. 얼마나 인본적인 사랑,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 사랑, 무늬만 사랑일 뿐이지 실세 각 가정 개인 교회 속으로 쏙 들어가면 무섭게 권력과 힘이 지배하고 가진 자가 없는 자를 지배하고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세상의 논리로 가득 찬 교회가 되고 그런 무서운 세상과 구별이 안 되는 사회가 되는 것인가. 한 번도 약자가 강자를 이길 수가 없고 없는 자가 있는 자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경제학적인 용어로 악순환이라고 그래요. 그걸. 무슨 경제학적인 용어는 아니지만 비셔스 사이클은 그게 가난이면 약자가 될 수밖에 없고 또 그 교육을 받아도 안 되는 사회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걸 뚫고 나기가 너무 어려워요. 돈 있는 자는 돈이 있기 때문에 더 세도를 부리고 더 좋은 환경과 여건 속에서 더 큰 권세를 잡게 되는 것이고 평생 가난한 자는 자존심 가난한 자가 돼야 되고 약한 자가 돼야 되는 것이고 있는 자는 돌고 돌아서 계속해서 그들이 제도권의 강자가 되어가지고 움직여야 되고 어쩌다가 약한 자가 간신히 노력을 해서 강자가 접촉해 가서 조금 이익을 얻으면 그게 인생의 성공의 것처럼 착각을 하고 그래서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잖아요. 김원정 목사님 큰딸 네 분이 토론토에서 굉장히 그 사회에 기여를 하고 정말 남다르게 헌신을 했기 때문에 토론토 주 정부가 인정하는 모든 공식 행사에 초청을 받고 산다고. 근데 참 그렇게 해서 그 사회에서 이민 사회에서 그것도 그냥 이민자 한국인이 그 지역 어떤
다른 나라의 상당한 실세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사는 것까지 난 좋았는데 절대 자기들의 귀족사의 문을 열지는 않는다. 자기들 세계가 딱 자기들끼리 바운드리 쳐놓은 세계가 있어요. 그 세계 절대 열쇠를 열어주진 않아요. 거기에 동참시키진 않아요. 그냥 너는 눈에 보이는 이 사회 속에서만 살아라. 자기들의 똘똘 뭉친 자기들 내부의 세계 속에서는 절대 허락을 안 해준대요. 그걸 평생 그 속에서 열심히 살아본 사람은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 한다 할지라도 딱 벽이 보이는 거예요. 이런 거 내가 세상을 조금 성실하게 살아보면 세상을 열심히 살아서 나름대로는 이만큼이라도 자기 공로에 의해서 자기 실력에 의해서 인정받아 살죠. 근데 어느 순간에 딱 하면 벽이 딱 막히는 거예요. 마귀가 더 이상 출세 못하도록, 더 이상 성공 못하도록, 더 이상 행복하지 못하도록, 더 이상 부장되지 못하는 한계를 딱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다고 내가 철저하게 마귀의 종이 되고 귀신의 종이 되면 그 세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거죠. 안 그래요. 정반대로 한 거다는 그의 권징적인 질서, 그리스도의 통치적인 아름다운 세계를 자꾸 배워서 아 나에게 매일같이 천국이 열리는 길이 따로 있구나. 나에게 너무나 위대한 영혼의 만족, 인생의 만족, 최고의 인생의 가치가 실현되는 이 세계가 따로 있구나. 이게 기독교 세계고 그리스도의 세계고 그의 통치와 은혜의 세계구나. 이걸 자꾸 고백하는 것이 그의 권징이기 때문에 그의 권징이라는 것이 그냥 늘 내가 피해야 되고 거부해야 되고 싫어해야 되고 그냥 그거 아예 덮어놓고 살아야 되는 것인가? 그럼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따라서 권징이라는 말 자체가 여러분과 내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디스플린이라는 영어 단어는 disciple이라는 말과 똑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고 disciple이라는 말은 예수님의 제자들이다라는 뜻이고 또 디스플린이라는 단어가 만약 복수로 되잖아요. 디스플리니스가 되면 대학교의 학 과목이 돼버려요. 대학이라는 것이 왜 존재하는가 그러면 정말로 인생이 배워야 될 걸 배워야 되기 때문에 과가 존재하는 것이지 학생 수를 막 모집하기 위해서 과를 만들면 안 돼요. 한 사람의 전문 영혼을 잘 키워서 사회에 잘 적응할 뿐만 아니라 사회 필수원이 되기도 하고 그 인생의 진정한 가치가 한 사람의 가치가 잘 발휘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마치 어떤 작품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거기에 대해서 실현 과정이 필요하듯이 심지어 어떤 금이라는 광산이 있으면 그 광산을 잘 재련을 해가지고 자꾸 순금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필요하듯이 그때 디스플린이라는 말을 써요. 왜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인가? 세상의 이치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 내 인생 의미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목적과 이유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 학력이 필요한 것이고 공부 과정이 필요한 것이지 실컷 대학까지 공부했는데 인생이 뭔가도 모르고 뻥하니 써있고 세상의 도들 앞에서 그냥 무너져 있고 많이 올라갔다 싶었는데 또 인생이라는 게 허먹맹랑해지고 이래버리면 그 공부한 의미가 없어요. 학과목을 공부하는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제 아들을 평생 학점을 준다면 정말로 그게 디사이플들이고 디사이플들의 특징이 뭔가 그리스도의 철저한 디스플레인을 받는 사람. 그리스도의 철저한 디스플레인을 받으니까 베드로 같이 목숨 걸고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했다 할지라도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 그 방법으로는 세상적인 방식으로는 네 열정적인 방식으로는 네가 가진 최선의 방식으로는 절대 하나님 나라와 상관이 없다. 오히려 는 사탄적이다 그게. 왜? 사람의 힘을 의지하니까. 그리스도 없는 주인의 힘을 의지해서 그 최선을 삼으려고 하니까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그래서 사탄아 너희들 물러가라고 단호하게 권징을 내리신 것이죠. 온 역사적인 권징이기 때문에 우리는 베드로가 홀로 당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모든 천하의 모든 사람들이 다 사탄에게 속한 일을 하는 거구나. 왜 사탄에게 속한 일을 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 안에 천국의 열쇠를 주신 이 방식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리스도 없이도 열심히 살면 되는 줄 알아요. 성공하면 되는 줄 알아요. 돈만 벌면 되는 줄 알고 학력만 높아서 뭔가 어떤 시험에 합격하면 되는 줄 알아요. 안 그래요.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과 나는 시종일관 권징이라는 것이 그리스도가 친히 세우신 절대 법칙이구나. 인생이라는 게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권징을 받지 아니하면 절대 참 인생이 될 수가 없다. 참 생명, 영원한 생명은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권징에 따라서 참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다. 제 아들은 철저하게 그리스도인 권징을 받았죠. 거의 베드로 같은 인생을 보면 그렇게 목숨을 걸고 내가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나이다 라고 했던 그 말 자체가 예수님에 의해서 몇 점 맞은 거예요? F학점 맞은 거예요. 넌 더 이상 내 제자가 아니야 라고 말과 똑같아. 네가 만약 그런 마음과 그런 생각과 그런 정신을 가지고 내 제자를 하면
넌 내가 끌어낼 거야. 그러나 주께서는 네가 돌이킨 다음에 네가 마귀가 밀가부터 하려고 너를 계속 청구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였노라. 네가 그러면 내가 너를 위해 기도했기 때문에 너는 돌이킬 수가 있는 것이고 네가 돌이킨 후에는 네 형제를 붙게 해라. 그래서 세상에는 없는 독특한 고기를 낚는 어부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서 영혼을 낚는 사람이 어떻게 된 것이죠. 여러분과도 마찬가지. 베드로에게만 뭐 로마 카톨릭 교황에게만 그런 특권을 준 것이 아니라 우리도 더 이상 인생에서 그냥 허구한날 먹고 사는 게 급급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영혼을 낳고 인생을 낳는 영혼을 얻는 자리, 인생을 얻는 자리, 나만 간신히 먹고 사는 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에게 천국의 열쇠를 같이 소유하게 하고 공유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주님이 나에게 맡기셨다고 생각을 해본다면 내가 이 열쇠를 그냥 없는 듯이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반드시 열쇠를 직접 열고 닫는 그 역할 중심에 있어야 되는 거구나. 내가 그냥 다시 내 인생 하나 간신히 천당에 들어가고 뭐 죽은 다음에 지옥 안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나한테 열려서 내 주변 사람으로 하여금 동시에 같이 하나님의 동참하도록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그것이 인류의 소망이고 역사의 가장 큰 의미가 되겠구나. 이걸 자연스럽게 확인하니까 교회 권징이라는 것이 이게 없어서는 절대 안 되는 거구나. 교회가 권징을 하는 교회가 되어야 비로소 교회가 교회답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통치를 제대로 구현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여기 서가는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거구나. 이거 금방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교회 권징이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인가? 그 무엇보다도 죄를 제대로 깨닫게 만드는 것이고 인생을 제대로 깨닫게 만드는 것이죠. 죄를 깨닫게 만든다는 것은 뭐 형무소 가기 직전에 무슨 죄목을 나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금방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하나님의 대리 섭정자로 이 땅에 세우셔서 다윗이 시편 8편에 고백한 것처럼 젖먹이 어린아이 입으로도 권능을 세우시고 원수와 보수를 잠잠케 하시는 위대한 통치 능력을 얼마든지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는데 내가 막 세상의 실력을 갖고 와야 되고 내 안에 남다른 뭔가를 가져야만 조건을 확보해야만 내가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이 우주 만물은 모든 인생과 세계사는 어떻게 다스리는 것인가. 내가 주님께 철저하게 속하면 된다. 주님의 종이 되면 되는 것이고 주께 속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주의 자녀가 되면 된다. 이것이 이제 다윗이 시편 8편에서 가르치는 바가 되잖아요. 그러면 죄가 무엇인가? 그 통치를 거부해버린 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 그리스도 몸인 교회를 거부하는 것, 그걸 가볍게 하는 것, 함부로 하는 것. 마치 집안에 어른이 있어도 집안 어른인 걸 몰라보면 집안이 콩가루 집안이 되듯이 그리스도가 하늘보좌 우편에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나의 생사화복과 희노애락을 주장하시는 분이신데 나의 일용할 양식부터 시작해서 모든 천하의 모든 가치와 원리와 모든 소망과 목표를 다 주장하시는 분이신데 그리스도 없이 한번 내 인생을 살아보자. 그리스도 없이 한번 내 가정을 읽어보자. 그리스도 없이 한번 세상에 사업도 해보고 뭔가 내 인생도 펼쳐보자 한다면 그건 어른이 항상 보고 계시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을 나를 하셔서 나로 하여금 끊임없이 그분과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것인데 그것과 상관없이 내 인생을 살겠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이미 충분히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의 대상이 될 만한 조건이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가 이 땅에 존재할 때부터 주께서는 친히 그를 상대하실 때마다 계속해서 자기를 돌아보도록 자기를 끊임없이 자가권징을 할 수 있도록 이 땅에 창조하신 것이죠. 그러면 자가권징의 핵심이 뭐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행동하고 있는가 이렇게 되겠죠. 내가 내 아버지의 형상대로 살고 있는 것인가. 그냥 뭐 좀 잘했다 못했다 뭐 내 사람한테 내 남편하고 싸워갖고 뭐 좀 인상 좀 쓰고 큰 소리 좀 쳤다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누구인가?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 것인가? 내가 날마다 아침 일찍 일어나고 밤늦게 쑥의 떡을 먹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 간시 세상 사람들이 막 살듯이 그냥 고기 까마 옆에서 고깃국 한 그릇 더 얻어먹는 그런 과장 되기 위해서 내가 몸부림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인생에 독특하고 고유한 존재 가치가 있어서 하나님 창세 때부터 역사의 마지막까지 둘도 없는 인생을 이 땅에 세우실 텐데 내가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나에게 주어진 이 문제, 이 현실을, 이 주어진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주님 앞에 대처를 해야 됩니까? 그걸 자꾸 묻는 것이 자아권징인 것이죠.
복음설교라는 게 결국은 죄를 깨닫게 만들고 그리스도에게 돌이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죄의 본질은 무엇인가?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라는 거예요. 네 인생을 헛지겁 네 중심에 살지 말고 네 짧은 지식, 네 짧은 경험, 네 짧은 판단 그거 갖고 살지 말고 내가 너에게 충분히 온 인류 역사에 가르친 바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계시에서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네 인생을 평가를 해라. 그 핵심은 뭔가? 내가 너를 그냥 헛되게 이 땅에 둔 것이 아니다. 내가 너를 그냥 이스라마나하게 둔 것이 아니고 실패자로 둔 것이 아니다. 나는 전무후무하게 너를 이 땅에 두었다. 다시는 너가 똑같이 인생을 만들지 않는다. 네 인생으로서만 답을 해라. 그렇게 해서 자아 권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 내가 이걸 놓치면 죄가 되는 거구나. 이걸 놓치면 만왕의 만주해 주신 그분을 거스른 짓이구나. 무시한 짓이구나. 그분을 옆에 두고도 내가 대망만처럼 사는 거구나. 그걸 돌아보는 것이 자가권증인 것이지. 뭐 재판에 쫓겨난 거 좀 신경 나게 했다 안 했다 뭐 조금 뭐 사이가 좋았다 안 좋았다 뭐 주고 받는 관계를 가지고 뭐 밀당했다 안 했다 돈 몇 푼 주고 받았다 안 받았다 이런 문제가 절대 아니에요. 내 인생의 본질에 관해서 주님이 나를 돌아보게 하시는 것이 자가권증입니다. 내게 진짜 누구요? 뭘 위해 살아야 되고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야 되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현실과 상황은 무슨 문제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고 만약 하늘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이 정말로 생사화복 희노애락의 주권자가 되신다면 내가 진정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하는 길은 어떤 길이고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어떤 길이고 그리스도께서 뜻하신 말은 무엇인가 완전하게 생각해서 그게 단 하루를 살아도 내가 그리스도 앞에서 살아야 되겠다. 그리스도 안에 살아야 되겠다. 그리스도 위에 살아야 되겠다. 그 마음을 정하는 것이 자아관계의 핵심이 되는 것이죠. 근데 사람이 한번 죄 가운데 살아가라 하잖아요. 그럼 아무것도 아닌 것이 자기를 컨트롤 해버려요. 돈 몇 푼이 자기를 컨트롤 해버리고 약간의 이해타산이 컨트롤 해버려요. 약간의 감정, 약간의 자존심, 약간의 체면이 자기를 확 움직여버려요. 이 거룩한 목적이 안 생기고 거룩한 가치와 원리가 안 생겨요. 정말로 날마다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는 이 거룩한 감정을 주님과 내 이웃에게 쏟을 수가 없어요. 자기 혼자 만족하려다가 그게 좀 상처를 입으면 도망가고 싶어요. 여태껏 부부간에 열심히 살고 부모가 잠깐 살다가도 피곤하면 발톱이 나와요. 아까 얘기한 깜빠이스 목사가 한 얘기가 그 얘기예요. 굉장히 점잖은 분이에요. 굉장히 훌륭하신 인격자예요. 교단에 탁월한 지도자예요. 근데 그도 피곤하면 양털 속에 숨겨진 발톱이 있다는 거예요. 맹수의 발톱이 있다는 거예요. 교육교회 교인들은 다 그렇게 알아요. 우리도 아무리 겉으로 멀쩡해 보여도 우리가 한계점에 도달하면 발톱이 나오는구나. 맹수같이 변하는 거구나. 합치는구나. 기술을 품었다가 상대에게 꽂는구나. 이런 것을 교육교회 교인은 다 알아요. 그래서 권징의 마지막 부분에서 모든 권징을 설교하는 교육교회 목사들 마지막에 뭐라고 쓰는지 알아요? 내가 권징을 받지 아니하면 나도 똑같이 됩니다. 그 고백이에요. 내가 자아 권징의 자리에 늘 나를 두지 아니하면 나도 내 주변 사람과 똑같이 되고 내가 지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평가하고 내가 비판하는 사람과 똑같이 됩니다. 그 교육교회 설교자의 기본 입장이에요. 자아 권징이 필요한 사람은 나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고 사후 권징이 있기 전에 교회적인 권징이 있기 전에 정말 복음 설교를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계명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첨예하게 돌아보지 않는 사람은 내가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내가 누구인가를 제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파악하지 못한 사람은 그 사람은 아무리 큰 소리를 쳐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똑같아요. 큰 죄나 작은 죄나 똑같은 것이지. 어차피 그리스도가 죽으셔야 되고 심판받아 그리스도 심판 앞에 서 있어야 되는 것이지. 나는 작은 죄인이니까 저 형무소 간 사람보다 괜찮다? 그런 법은 절대 없어요. 세상은 형무소 밖과 안을 현재 구분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과 내가 지옥이라는 말 쓸 때는 그렇게 구분하지 않아요. 우리의 대심판장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가만히 놓고도 이걸 지옥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내 인생 자체가 지옥이고 내 가정 자체가 지옥이고 이 사회 자체가 지옥일 수가 있고 이 시대 자체가 지옥일 수가 있어요. 왜? 그리스도가 충분히 천국과 지옥의 권세를 쥐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는 구태 형무소라는 교도소라는 카트 바운더리를 만들어야 되지만 그리스도는 그렇게 능력이 없는 분이거나 그렇게 한계가 있는 분이 절대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우리로 하여금 충분히 어두운 세태 안에서도 말도 안 되는 그런 불의한 사람들 속에서도 너무나 불신자가 하나님의 교회까지 무시하고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그런 무서운 세태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나로 하여금 충분히 하나님 나라를 쥐고 살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충분히 하나님 나라의 혜택도 보고 충분히 인생의 존재의 가치를 발휘할 수도 있고 정말로 어떤 진주 보석보다도 아름다운 가치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 법칙이기 때문에 천하가 다 반대해도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천만이 나를 반대해도 난 내가 주님 앞에 할 일을 하는 거야. 확신을 갖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고 교회고 그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이런 걸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과 나는 교회 두 번째 보장을 주님이 해준 건 다름이 없어요. 내가 스스로 나 자가 건징을 실패했다 해도 주님은 상호 건징, 교회적인 건징을 주셨다. 교회 상호 건징은 이게 교회 건징 안에 포함될 수도 있고 안 포함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오히려 교회 건징, 그리스도인 건징에 상호 건징을 포함해서 생각하는 게 훨씬 나아요. 왜? 성도의 교제 안에서만 이 건징이 시행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만 이 건징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호 건징이라 해도 일반적인 차원에서는 건징을 못해요. 부모와 자식이라도 부모라도 자식을 건징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버릇없는 자식 키우는 거예요. 애가 한두밖에 안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교사를 죽일 망정 내 자식을 살려야 되겠다는 말도 안 되는 부모가 생기는 거예요. 그 부모라고 해서 나쁜 부모냐고. 태반의 부모가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내 자식이 귀하지 선생님이 귀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말도 안 되는 대한민국 사회를 만들어 놓고 그 대한민국 사회를 그런 분위기로 만든 사람이 누구인가? 전부 우리 세대예요. 우리 세대. 자식을 둘밖에 안 난 한둘밖에 안 가진 자식 그런 부모 세대. 그 부모도 자식을 징계를 못해요. 그러니 사회가 징계를 하면 인정해 주겠어요? 할 수 없이 유전무죄, 무전유죄지. 내가 변호사를 못 사니까 돈이 없으니까 할 수 없이 감옥에 갔다 오는 것이고 돈만 있었으면 끝까지 변호사 사가지고 기업고 들이빼는 거예요. 그냥. 왜 노조와 큰 대기업과 싸움이 안 되는 것인가? 노조는 비난하다가 변호사 비를 대야 돼요. 큰 대기업은 아예 공식적인 법률 공단을 딱 갖다 놓아요. 계속 법관 바꾸고 또 공판 기일 미루고 또다시 뭐 제목 바꾸고 못 바꾸고 해가지고 대부분까지 쫙하게 만드는 동안에 노조에 속한 사람들 그냥 깡통 차야 돼. 자살해야 돼. 가진 자는 끝까지 가진 자예요. 장인김이 그냥 장인김인 줄 아세요? 거대한 일본 자본을 다 끌어다 놓고 대한민국에서 웬만큼 조금만 의로운 체하고 조금만 옳은 걸 주장을 하면 거대한 변호인단을 꽉 들어가지고 키웠고 끝까지 끌어가 버려요. 그러면 그거 대항하는 소수 약자들은 대항하다가 자기 목숨을 잃고 자기 집안을 망해버려요. 그게 사회가 가진 큰 불의에 거대한 불의, 구조적인 불의라는 거예요. 하물며 여러분과 내가 이런 국가가 공식적으로 공의롭게 검찰력과 경찰력을 동원해서 참으로 억울한 자를 살려주고 약한 자를 더 도와주는 그런 체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강자를 더 강자편에 서가지고 더 권력 집단이 되어버리고 난다면 그런 사회 속에 어떻게 내 인생을 맡기고 내 가족을 맡기고 내 자식을 맡기겠는가? 못 맡기는 거야. 근데도 나는 그 자리에 한 자리 차지해가지고 똑같은 권력 집단에 속하고 똑같은 기득권 세력에 속하겠다? 그것이 인생의 성공길이고 그게 집안의 성공길인가?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정상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런 부모가 되어서는 안 돼요. 이런 맥락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어떤 것인가? 자아 권징에 실패해도 내 옆에 이웃이 있다는 거예요. 진짜 나를 위해 주님이 보내시는 이웃이 있다. 그러니까 상호 권징을 피하면 안 돼. 세상은 나한테 경찰을 보내고 검찰을 보낸다. 재차 조사하러 보낸다. 3차 조사로 보낸다 그러면 그러면 조국 집안처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계속 검찰을 보내봐요. 그럼 망하는 거예요. 그 집안은. 간신히 그 딸내미가 요새는 조금 길을 펴가지고 또 유튜브에서 막 활동을 해요. 다 거절당했어요. 대학도 거부당하고 의사도 다 거부당해버렸어요. 혼자 그냥 자기 실력 먹고 사는 길이 요새는 또 유튜브 같은 게 있으니까 먹고 사는 거예요. 교회가 어떤 것인가? 세상이 나를 거부해도
주께서 나를 살릴 자를 보내신다. 이 누구인가? 이 성도의 교제고 하나님 말씀 전하는 자고 교회 직분자고 이러는 거예요. 아, 이게 교회 헌증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예배해 주신 정말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고 천국의 열쇠를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그런 위대한 조치이구나. 위대한 질서이구나.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절대 세상은 나에게 만약에 또 다른 제재를 가하고 또 다른 조건을 걸고 또 다른 한계를 주면 나는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나마 생존 경쟁에 허덕이는 거기에도 간신히 내 실력 하나 믿고 내 노력 하나 믿고 살아온 인생인데 허망나게 끝나버리는 거예요. 거기다가 어떤 조직사회에서 만약에 나에게 내 자식에게 책임을 전가해서 확 밀어붙이면 그건 꼼짝 못해요. 개인만 망하는 게 아니라 집안도 망해버리고 속수무책이 되는 것이죠. 그 외에는 자아권증이 실패했다 할지라도 또 자아권증이 너무나 비일비재하게 실패하니까 주께서는 교회 권징, 성화권징, 그리스도인 권징을 다 교환해 두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두려워하지 않도록 어떤 실패가 있고 어떤 오류가 있었어도 다시 시정하고 회복할 수 있는 복된 기회를 계속 주님이 마련해 주셨다. 주께서는 상호 권징과 교회 권징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 영혼을 구하고자 하시는 것이고 우리의 인생이 낭비되도록 하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고 우리의 인생이 결국은 멸망으로 치달아가지 않도록 하신다. 금방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오히려 이런 걸 하는 실제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권징을 늘 기다리는 사람, 권징을 감사하고 받는 사람.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끊임없이 점검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그래서 궁극적인 정말 하나님이 모든 천하의 모든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그 궁극적인 질문에 답을 하고 살아야 돼요. 오늘 또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사는 것인가? 오늘 또 나는 무엇을 위해서 하루를 애쓰는 것인가? 내가 숨쉬는 이유와 목적은 무엇이고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은 무엇인가? 이걸 다 성실하게 주의 말씀으로 답을 하고 사는 것이 진짜 인생인 것이지. 그냥 살거나 말거나 돈 몇 푼에 막 시달리고 이상적인 조건에만 시달리고 막 그 행복에 그냥 뭐 이상한 행복에 전전긍긍해하고 이런 누추한 삶, 형편없는 삶, 또 막 뜬구름 잡는 식의 허무맹랑한 삶을 살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가 주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정말로 주의 뜻과 주의 나라와 주의 위대한 이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걸 충분히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만약에 이제 교회 그 자아 권징이 실패됐을 때 이제 상호 권징이나 교회 권징이라는 걸 주께서 예배해 주셨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나니아와 사피라 같은 경우가 실은 상호 권징에 실패한 전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아나니아와 사피라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적인 죄를 거론한 것이 아니에요. 아나니아와 사피라가 자기 집을 팔아가지고 반대를 속이고 반절만 냈는데 이게 무슨 세상에서 만약 세상에서 그런 교회가 있다고 그 당시에 아나니아와 사피라가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교인들이라면 어떤 교회가 자유개혁교회가 아나니아와 사피라가 분명히 하나님께 대한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치셨다 그러면 우리 교회 대한민국에 있는 신자들 우리 교회를 뭐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전 미친 교회가 있냐.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아나니아와 사피라는 상당한 재력가들이에요. 왜 재력가인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땅을 소유하기가 그리 쉽지가 않아요. 로마에 철저한 압제가 있었기 때문에 세금으로 공출당하기가 바빠요.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땅을 넓게 소유할 수가 없어요. 재산을 소유할 수가 없어요. 착취당하고 그게 로마색이 공출을 당하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아나니아 사피라가 참 기가 막힌 자기 나라 노력에 의해서 정말로 피땀 흘린 노력에 의해서 그나마 여유 있게 집을 가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현저하게 성실의 능력으로 소각이 됐을 뿐만 아니라 자기 일가 친척 전체가 거기에 다 가담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생각을 할 때 그러면 뭐 특별히 바라바라는 사람도 집을 팔아서 저렇게까지 헌금을 냈다면 저렇게 지금 당장 모여있는 저 수많은 사람들의 그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기 위해서 헌신을 해야 했다면 나도 그 일을 하지 그래서 집을 팔았어요. 그리고 반대로는 좀 그래도 아무래도
나머지 집을 팔았다 한다 할지라도 또 내 주변 사람이 체면에 못 느끼고 또 눈이 있으니까 또 우리가 가진 다른 사람은 돈을 안 가지고 있어요. 다른 사람 재산을 안 가지고 있어요. 뻔해요 다. 바나바가 가지고 있고 아나니아 삽비라가 재산 가진 것 주변 사람이 다 알아요. 그걸 감추고 있는 것도 또 끝까지 거부하고 있는 것도 믿음 없는 행위가 되는 것이고 최소한도 그 당대 사회 이론으로서의 정상한 짓은 아니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어떻게 생각을 한다면 체면치라도 할 양으로 집을 팔아서 반지는 숨겨놨겠죠. 체면치를 한 것이죠. 체면치. 전적으로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지는 않고 간신히 신앙의 체면을 유지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에 시험거리가 걸리는가 돈 문제에 시험거리가 걸리는 거예요. 이런 거와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반드시 현실이 걸리게 돼 있어요. 직장에 걸리고 월급이 걸리고 그 자식 교육이 걸리고 다 걸리게 돼 있어요. 철저히 쉽게 맡기는 경우라면 모든 게 그렇게 답이 생기고 그래서 천국에 아름다운 보화가 넘치는 것인데 천국이 딱 길이 막히는 순간 나는 세상에서 온갖 걱정을 혼자 다 해야 돼요. 미래도 걱정해야 되고 현실도 걱정해야 되고 온갖 주변 사람의 눈도 걱정을 해야 되고 아나니아 삽비라도 전형적인 예가 돼요. 단 한 번만 집 팔고 반절 숨긴 것만 죄가 되었는가 안 그래요. 아나니아 삽비라는 평생이 주변 사람에 걸린 거예요. 일생이 잘못 살아온 거죠. 신앙을 빙자해서 돈을 추구해온 사람들이죠.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율법을 강조했지만 돈을 사랑했듯이 아나니아 삽비라도 자기 평생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신앙생활 한 게 아니에요. 주변 사람한테 인정받기 싶어 했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더 거기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싶었고 정말 살아계신 주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나는 그냥 그 적당히 살고 싶었죠. 아나니아 삽비라의 죄가 세상에서의 큰 죄가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그럼 아나니아 삽비라의 죄의 핵심은 무엇인가? 왜 하나님 앞에 당장 죽음을 당해야 될 정도로 치명적인 죄가 되는 것인가? 뭐가 되겠어요?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돈의 문제에 있어서 자기 인생 문제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머리로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게 죄가 아닌 것 같으죠. 여러분과 제가 생각할 때. 가장 큰 죄. 아나니아 삽비라가 주께서 그때 그 생명을 거둬가신 이유는 교회가 이 땅에 딱 본격적으로 서기 시작할 때 교회를 함부로 생각하지 말라는 역사적인 경고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심판 안 당하는 것 같고 하나님의 징계 안 받는 것 같죠. 신앙을 빙자하고 교회를 빙자하고 하나님을 빙자해서 내 인생의 행복을 건설하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당해요. 결정적인 순간에 뺏겨요. 결정적인 순간에 무너지게 돼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 없이 내 행복을 건설하려고 하고 그리스도 없이 내 인생의 성공을 추구하려고 했다고 한다면 결정적인 때에 실패해요. 중년 때 망해요. 이사야 선지자 경고한 게 그런 거예요. 중년 때 망한다. 이제는 됐다 싶을 때 망하는 거예요. 됐다 싶을 때 병 걸리고 됐다 싶을 때 집안에 연고가 생기고 됐다 싶을 때 치명적인 문제가 생겨요. 경고를 잘 들으셔야 돼요. 반대로 아슬하게 살 것이 아니라 간신히 살 것이 아니라 날마다 힘있게 날마다 의미있게 날마다 보람있게 날마다 열매있게 날마다 주의 나라와 주의 뜻과 주의 영광을 살면 온 살아 내일 죽어도 의미가 있는 건데 평생 쌓아도 무너질 것 같으면 왜 그런 걸 향해서 함부로 살아가요? 집안 대대로 묶어놔도 금방 망하는 것인데 국가 전체가 영향을 다해서 바벨탑 쌓아도 망하는 것인데 왜 그리스도 없이 살려고 그래요? 그런 맥락에서 교회가 일관되게 선포해야 될 복음은 무엇인가? 그리스도는 살아계신다.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사와 희노애락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 그리스도는 오늘의 생활의 주인이시고 존재의 주인이시다. 그리스도는 왕이시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선자이시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제사장이시다. 그리스도는 당신의 몸을 통해서만 세상을 움직이신다. 그리스도는 당신의 교회를 통해서만 세상을 주장하신다. 당신은 교회를 위해서 당신의 나라를 위해서만 역사를 운영하신다. 이 사실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가 계속 인정을 할 때 교회 권징이 이렇게 아름답고 귀한 것이구나. 내가 이런 설교를 듣고 내 인생을 그냥 흘러지 보낼 것이 아니겠다. 내가 함부로 세상에 기대고 내 자신에 기대했던 잘못된 생각을 빨리 포기하고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인정하는 사람이 되고 인정하는 가정이 되고 정말 그리스도 앞에 기꺼이 쓰임받고 그리스도의 나라와 이름과 뜻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당사자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과 내가 오늘도 마태복음 18장에 있어서 주께서 교회 권징, 그리스도인 권징을 시행하는 방식을 우리에게 차근차근 제시를 하는 것인데 두 가지로 나눠지잖아요. 하나는 비공식적인 입장과 공식적인 입장으로 나눠져요. 비공식적인 입장은 개인적으로 권면하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어떻게 권면하겠어요? 집에서 매일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권면하라고 하나가 아닌 거니까 막 이웃집까지 찾아가서 하는 말이기도 하겠지만 또 같은 교우들끼리 주고받는 얘기도 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날마다 집에서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얘기를 해야 돼요. 야, 우리가 왜 살지? 뭘 위해 살아야 되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야? 왜 교회 왜 다니는 거지 우리가? 자꾸 서로 확인하는 거야. 서로 부부간에 확인하고 부모와 자식간에 확인하는 거야. 매일같이 내가 이렇게 아침 일찍 일어나고 밤늦게 쑥에 떡을 먹는 이유와 목적이 뭐지? 행여나 우리가 허탄 세상을 향해서 불의한 세상을 향해서 보이지 않는 악이 가득하고 불의가 가득한 세상을 향해서 무모한 도전을 하는 건 아니야? 오늘 뉴스에 못 나왔지? 어제부터 뉴스에 못 나왔지? 왜 이런 사건이 대한민국을 휩쓸고 있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우리 입에 오르내리고 있는 거야? 이게 굿뉴스가 아니고 배드뉴스일 텐데 그 굿뉴스는 없는 거야? 이런 걸 자꾸 매일같이 주고받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정예배라는 형식을 주신 거예요. 서로 개인 경건회라는 형식을 주신 거예요. 찾아가고 또 그렇게 해서 말을 안 들으면 부부가 힘을 합치는 것이고 또 안 되면 가장 가까운 이웃이 서로 말을 주고받는 것이고 여러분 나중에 본격적으로 청소년용 교회사가 등장하면 그 내용이 나오겠지만 제가 그걸 요 근래 계속 정리를 하면서 이렇게 역사 속에서 정말로 세상 사람이 다 무시할 만한 일이 일어났는데도 역사의 한 중심에 반짝반짝 빛나서 전 세계 개혁교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구나. 특공 목사가 설교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경찰과 군대가 딱지를 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특공 목사가 설교 못하니까 저 뒤에 와서 그냥 앉아 있었어요. 앞에는 엉뚱한 목사가 와서 설교를 하죠. 또 인본적인 설교, 윤리적인 설교, 뭐 은혜 받는 설교를 하는 거예요. 예배가 끝났어요. 교회 뒷뜰 여기는 뜰이 여기는 참 놀이터 있네요. 그 뒷뜰에 가가지고 교인들이 안 가고 서 있어요. 특공목사 주변에. 또 특공목사가 꼼짝 없이 나중에 묶여 이제 감옥에 투옥돼 버려요. 그러니까 친구 스쿨 때가 빨리 와요 또. 그러니까 특공목사 뒤에 몰려서 오후에 이 설교 다 소용없고 거기 안 가고 다 기다리고 서가지고 특공목사 설교를 듣고 가요. 그게 뿐만 아니라 이웃교회도 나중에는 자기 교회 포기하고 특공목사 뒷뜰에 사는 설교 들으러 와요. 스쿨대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있는 얘기를 하니까 성경에 없는 얘기 하지 말고 나중에 재밌는 것은 스쿨대 목사라는 분도 나중에 또 다른 그 계획을 이룬 또 다른 목사가 있는데 그 목사는 교단을 떠나고 싶지 않았어요. 비록 계획적인 사람을 동조를 하고 그런 설교를 하더라도 돌투신경에 맞는 설교를 하고 별지상고불세에 맞고 하이리베키 맞는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나는 교단을 떠나지 않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떠나지 않는 모든 교단에게 기본적으로 마지막 찬송은 뭔 찬송을 해야 되는가? 가스펠송을 해야 돼요. 그러니 그 교회 안에서 목사가 이제 공예배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어느 교회나 똑같은 예배 순서를 가지고 있고 마지막에는 가스펠송을 하나 하도록 하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 목사도 설교는 잘 해놓고 마지막에 가스펠송 하나 하자고 그러니까 교인들이 다 한 번도 안 부르고 다 도망가 버려요. 교인들이 이제 거부를 해요. 설교를 제대로 알아듣는 교인들이 거부를 해요. 그때 목사가 결정을 해요. 아 내가 이 교단에 있으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분리교단으로 가담을 해요. 그런 일도 있고 정말로 그 세태가 그 어려운 때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소수가 남았기 때문에 역사가 다시 큰 방향을 그 무서운 총회파 카톨릭 거대한 흐름이 있었어도 그걸 다 거부하고 주님이 그를 새로운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절대 다수가 오른 적이 없어요. 대중이 오른 적이 없어요. 수많은 여론이 오른 적이 없어요. 이 시대 여러분과 내가 살아가는 방식도 그리스도적인 권징에 의해서, 그리스도적인 원리에 의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끝까지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현실을 가름할 문제인 것이지, 그 절대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다. 나중에 거기에 속한 사람들, 진짜 나중에 보면은 거기에 분리 서명한 사람들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오랜 세월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도 나중에 보면은 그런 읽지 못하는데 농사일만 전부로 하고 바다일만 전부로 했기 때문에 글은 못 읽고 글을 못 써요. 근데 서명하라고 하니까 태반에 200명의 사람이 글도 못 쓰고 글도 못 읽는데 귀로만 들어서 서명을 하는 거예요. 똑똑하다고 서명하는 거 아니었어요. 공부 잘해서 학력이 높다고 서명한 거 아니었어요. 그리스도의 음성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말씀이기 때문에 서명한 거예요. 그들에 의해서 화란 전체가 방향을 바꾼 것이고 역사 전체가 바뀐 것이고 지금도 그 도도한 역사가 우리 교회까지 흘러온 거예요. 내가 뭘 위해 살아야 되는 것인가, 어떤 원리나 어떤 방향을 향해서 하루하루 살아야 되는 것인가, 그 역사를 보면 더욱 분명해지는 거예요. 하물며 마태복음 16장에서 18장까지 주님이 친히 말씀하실 때 AD 1세기잖아요. 그때부터 주님이 말씀하신 건 뭐예요? 정말 이런 원리, 이런 천국적인 원리, 천국적인 열쇠를 가지기 위해서 두 사람이 기도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마. 정말 그 역사를 기록한 사람은 정말 주님이 그 약속대로 그냥 함께 해주셨다는 거예요. 군대가 다가와도 화랑 정부가 와서 방해를 하더라고요. 변함없이 설교하고 변함없이 교회 생활을 하고 일자 부식에도 주님이 교회 안에 사인하라고 하면 사인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인생인 것이지. 얼마나 대단한 인생 살아서 행복하게 살면 얼마나 행복하게 살겠어요. 삶의 안정이나 도모하고 세상에서 조금 이름 낸다고 그래서 얼마나 이름을 내겠냐고. 그런 인생이 진짜 인생은 아니에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주님이 뜻하신 바가 무엇인가. 그래서 덕분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뜻하신 바는 무엇이고 그는 하나님 내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고자 하는 세계는 어떤 세계이고 그 역사는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을 도모하고 할 수 있겠는가.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그렇게 우리같이 허접한 인생, 누추한 인생, 초라한 인생이라도 주님은 나같이 미미한 인생 앞에 주의 이름을 붙여놓고 주의 뜻을 붙여놓고 주의 나라를 건설하도록 해주셨다. 이런 확고한 신앙의 잣대를 가질 때 주께서는 그의 권징을 통해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은혜의 왕국을 건설해 나가시고 이상 역사를 좌지우지하시고 지금도 이런 거 나를 쓰고자 하시는 것인가를 충분히 확신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교회 권징은 결국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큰 은사요, 크게 큰 특권이고 정말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 시대를 이겨내고자 하고 이 부패하고 혼란한 시대를 극복하게 하시는 가장 중요한 지름길이고 아름다운 주님의 영광의 길이다라는 것을 충분히 확신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아멘.